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는요, 자기가 쓴 마가복음에 침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나 누가처럼 그들이 기록한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화려한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그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는 분명 마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가 누구의 혈통인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가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거지요. 마가는 모든 세상의 배경을 침묵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선포로 최초의 복음서를 그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가 첫 붓을 들어서 우리를 먼저 인도한 곳이 베들레헴의 마구간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도 광장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이끈 곳은 메마른 바람과 죽음의 정적만이 흐르는 그곳, 바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이 글을 읽을 성도들,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요 매일마다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그들은 붙들려가서 인간 횃불로 그 로마를 밝히는 비참한 죽음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아니 왜 그들에게 마가는 적막한 광야로 생명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곳으로 끌어놓았냐라는 겁니다. 하필 죽음이 도사리는 곳, 희망 따위는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 거친 광야로
그들을 내몰아 놓았느냐라는 거죠. 그건 분명 의도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진정 인생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 그 광야, 그 적막한 광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그 광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오께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인생의 이 걸림돌 광야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인간의 소리가 그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2절, 3절에는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맞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시장에서 외치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사람들이 있어야 듣고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왜 외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외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광야,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문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인간의 권력도 힘을 쓸 수 없어요. 돈의 힘도 힘을 쓸 수 없어요. 화려한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광야는 거친 모래바람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철저하게 대자연과 그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곳이 바로 광야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의 잡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무 의미 없는, 바로 모든 것들이 제거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이 다 제거된 오직 고독의 장소, 바로 적막의 장소, 그곳이 광야도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침묵만이 이 광야에 있을 뿐이고, 그 침묵은 비로소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적 장소가 광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진짜 두려운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요, 광야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단독자로서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드디어 세상의 소리를 닫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 닫힐 수밖에 없기에 중요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구하는 독대의 시간이 있기에 광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에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광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세상의 음성은 이제는 닫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소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 그 위대한 장소, 그곳이 광야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내 힘을 빼는 곳이다. 내 힘을 빼고 드디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덧입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2절입니다.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그 놀라운 형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께서 곧장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 버리십니까? 광야로 내몰아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몰아내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에크발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한글로 번역되어진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거친 표현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몰아내셨다, 무슨 뜻이에요? 쫓아내듯 던져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요 인생은 이제 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뭐든지 평탄대로 이제는 승승장구, 이제 확실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면 안락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요? 시험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12절은 노골적으로 아예 그걸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내모셨다고요? 광야로. 거칠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다 라고 말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아 버리신 겁니까? 아니 왜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친 광야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가 아니고서는
우리 내면에 끈질기게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애굽의 속성, 죄의 욕망을 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욕망 의지하는 이 버릇을 평안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나를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는 세상의 욕심, 이기심, 이 모든 것들, 죄의 욕망은 오직 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나를 태우지 아니하면,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몰고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 13절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상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3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들짐승뿐만 아니라 동시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짓누르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들짐승 같은 현실의 고통, 현실의 유혹, 죄의 그 욕망들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덤벼들고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질병의 들짐승, 물질의 들짐승, 인간관계의 맹수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질 않아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작은 기회만 보면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건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사의 수종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짐승이 무서워 광야를 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우리가 경험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광야로 나가야 하는데 들짐승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지키심, 천사의 수종됨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의 독자인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자의 밥이 되고 처절하게 죽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는 이 메시지로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의 현장인 들짐승이 가득거리는 광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들짐승에게 잡혀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혹여나 성공이라는 이름,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위로라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 귀머거리로
나를 끊임없이 변명하며 어느 변두리 예루살렘 거리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실패라 말하고 삶의 힘듦이라 말하고 어려움의 광야라고 말하는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광야 결코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와 절망, 고통, 그것이 결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바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성소로 만들어 주시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히브리어로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가 드바르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한 어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내 힘이 끝나는 바로 거친 그 광야 미드바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내가 청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거룩한 지성소 바로 드바르를 만들어 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광야는 내가 결코 내 힘으로 버텨내고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될 그런 훈련 장소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떠밀려 저 처절한 광야로 먼저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완벽한 승리를 먼저 이루어 내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기 바로 직전에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먼저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 광야는 승리의 자리지 절망이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인생의 벼랑 끝 고독한 광야에 내몰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독한 절망 끝에서 지독한 고독과 질병 속에서 이젠 지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해결책이 도저히 없어요. 라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이 소리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 광야를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이제는 닫고 오직 나를 위한 광야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과 독대할 때 들짐승의 위협은 여전히 있겠지만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천사의 수종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독한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성소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